당신은 죽었습니다. 나의 형제 그리스도여. 당신이 피 흘려 대신 죽은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죄인들의 고통을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거룩한 떡이 되셨습니다. 주일마다 의인들과 성직자들은 그 떡을 뗍니다. 우리는 문 밖에서 줄인 배를 움켜쥐며 그 모습을 지켜만 봅니다. 살찐 그들이 떡으로 배를 불린 후 건네는 죄사함의 거룩한 떡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서 돈을 움켜쥔 채 싸우고 죽일 테니까요. 저들이 당신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의 길,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부자들은 성찬식이 끝난 후 살찐 성직자들을 초대해 고기와 떡으로 배를 더욱더 채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그리스도여,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부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기도할 희망도 없나 봅니다. 그저 우리와 같았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파에 대한 집착과 믿음을 혼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에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대로 열성적으로 순응하는 형태를 의미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를 말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르만 헤세의 이 시는 우리의 내면을 찌릅니다. 이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교회와 성직자에게 집착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 사이에서 몹시 고뇌했던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에서 엄격한 개신교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서 회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경건주의적인 개신교 가문에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는 인도 선교사 출신이고 부모님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빌려주신 땅이라고 생각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습은 나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모님의 기독교가 실제로 활동하는 삶으로서, 봉사와 희생으로서, 공동체의 사명으로서 그렇게 위대하고 숭고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린 시절에 알게 되었던 교파적이고 분파적이기까지 한 형태는 이미 아주 일찍부터 나에게는 미심적인 것이 되었으며 완전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당시 기독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특목고에 합격하고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싸늘하게 돌아서는 기독교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선이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로 하여금 수레바퀴 밑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려고 했다가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꺼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실행하셨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공간은 양립할 수 없는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종교인들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 세리, 창녀, 고아, 과부, 병자, 빈민들, 이방인 같은 소위 말해서 죄인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의 통념으로 종교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대편의 사람들은 숨겨진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임했다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은 마땅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믿은 거죠. 이런 시선은 참 잔인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맹인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혹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생각했고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야 됐던 처지에 그 장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유대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죄인들로 규정된 사람들과는 접촉도 하지 않았고 어울리지도 않았고 식탁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별되는 거룩이고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신분과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다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희들 스스로 착해지고 죄와 병과 가난을 극복하라는 설교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단 한 번도 왜 죄를 지었는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실토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부정해지기까지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은 해 아래에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현실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됨이라는 말은 안개, 연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헤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헛된 현상이 안개나 연기처럼 완전히 무로 없어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벨은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죽음을 당한 존재입니다. 아벨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인생은 무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서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벨의 길을 간다는 의미를 행간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학대하고 있는 가인은 쟁취하고 소유하고 권력을 차지하지만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벨의 동반자들이라는 의미를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 시대의 가인은 누구이고 아벨은 누구인지, 우리 시대의 가인은 누구이고 아벨은 누구인지 전도서 4장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나아가서 전도서 4장은 어떻게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 지혜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결할 작품은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입니다. 이청준 작가는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소문의 벽,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같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벌레 이야기는 오히려 영화 밀양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벌레 이야기는 한 남편의 입장에서 써내려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 그리고 말수가 적고 다리가 불편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아람이를 둔 가장입니다. 아람이는 주산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유괴를 당했던 겁니다. 범인은 주산학원 원장으로 밝혀집니다. 아이를 기다리던 지옥 같은 순간, 그리고 아이의 죽음을 접한 절망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아이를 죽인 주산학원 원장 김도섭은 사형수가 됩니다. 이런 줄거리 속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인물은 김집사라는 아주머니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김집사는 평소에도 집에 찾아와서 아내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신앙을 가지라고 권유합니다. 아이가 실종이 되었을 때 작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김집사는 끈질기게 아내를 찾아오곤 했다. 아람이 엄마 두고 보세요. 내 언제고 아람이 엄마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말 테니까. 아람이 엄마라고 어렵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람이 엄마한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과연 그녀의 예언처럼 아이의 사고가 생기고 만 것이다. 김집사는 마치 그거 보라는 듯 혹은 기다리던 때라도 찾아온 듯 아이의 실종 사고가 생기자 금세 다시 아내에게로 달려왔다. 그러고는 다시 아내에게 믿음을 권했다. 아람이 엄마,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은 아람이 엄마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럴 때일수록 그분을 의지해야 해요. 아내는 끝내 마음이 움직이고만 모양이다. 실종된 아이만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지옥의 불길 속에라도 뛰어들어갈 아내였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푸라기에라도 매달려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내의 처지였다. 그렇지 않아도 절간까지 찾아가 촛불 공양을 바치고 다닌 아내였다. 결국 아이는 싸늘한 시체가 됩니다. 아내는 잠시 가졌던 신앙을 후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김집사는 주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고
주님의 섭리가 있고 이번 일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주원합니다. 주산학원 원장 김도섭의 사역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 집사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사람에게는 오직 남을 용서할 의무밖에 없으니 남을 원망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망과 심판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라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결국 김 집사의 요구대로 아내는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직접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김도섭은 교도소에서 회심을 했고 구원을 받았다면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용서의 영역이 자신에게 없음을 확인한 아내는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김 집사는 말합니다. 김도섭의 영혼이 이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이상 그는 아내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아들, 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가 허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사함을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아내를 나무랐다. 아내는 마지막 절망을 토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집사는 이제 그 가엾은 아내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인간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김 집사는 아내의 무참스러운 파탄 앞에 끝끝내 주님의 엄숙한 계율만을 지키려고 했다. 그녀는 이제 차라리 주님의 대리자처럼 아내를 강압했다. 벌써 몇 번씩 되풀이한 말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숨은 섭리의 역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람이와 아람이 엄마의 영혼을 함께 구원하시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으로 아내의 그간의 지옥 같은 절망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비로소 그 참담스런 절망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아내는 한마디로 김도섭의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표적을 빼앗겨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의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내에겐 이미 원망뿐 아니라 복수의 표적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뿐만 아니었다. 그가 용서를 결심하고 찾아간 사람이 그녀에 앞서서 이미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아내의 배신감은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은 너무도 인간적인 것이었다. 김도섭은 2월 5일 저녁에 사형 집행을 당했고 바로 이틀 뒤 아내도 끝내는 더 견디지를 못하고 제 손으로 혼자 약을 마셔버렸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김 집사의 모습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의 언어와 논리는 저의 언어이기도 했으니까요. 어쩌면 김 집사의 사고방식이 저의 평소의 생각, 평소의 설교 방식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서 깨닫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완벽한 설교, 계율, 교리, 논쟁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건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도서 4장은 가인과 아벨처럼 분리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힌트를 제시해 줍니다. 전도서 4장에서 말구유가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헤르만 헤세가 절규했던 시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세 겹의 줄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전도서 4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무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는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